시편 136편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사랑 왕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장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업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 돌잔치에 가셔서 혹시 감사패 증정 순서가 있는 걸 보셨습니까? 어제 저는 토요일 날 돌잔치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 갔더니 감사패 증정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소하기도 하고, 특별해서 집중을 좀 해봤습니다. 그 감사패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맞추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로서 딸로서 친정 어머니에게 감사패를 드리더라고요. 그동안 잘 몰랐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감사패를 사위가 드렸어요. 잠시 후에는 아들과 며느리 입장으로 시부모에게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패 모습이 졸업장 증서를 주듯이 그렇게 뭐 이렇게 상패로 만든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바인더 같은 데다 끼워서 드리는데 읽어요. 장모님에게는 사위가 읽었고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가 읽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참 아름답다. 감사한 그 감동스러움이 온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그 손님들에게 함께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손주는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까, 이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난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아들이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텍사스로 갔습니다. 갔는데 놀랍게도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생일날이 다가오니까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완동물 파는 상점에 가가지고 그 가게에서 물어봤어요.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이 뭡니까? 물었더니요. 미나라는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새는 27,000불이에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새는 세상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데 주기도문을 거뜬하게 외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편 23편도 외우고요.
고린도전서 13장도 다 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 김양숙 집사님 막 뭐 이러는데 예, 놀랍죠? 예, 우리보다 낫죠? 근데 예, 정말 훌륭해요. 아,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그걸 주세요 해가지고 예, 비싼 돈은 상관없이 뭐 먹이까지 다 해서 이렇게 이제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 붙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생일이 지나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어머니, 제가 보낸 새 잘 받으셨지요? 그래, 잘 받았다.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들아 감사하다. 아주 좋았어. 맛있게 잘 먹었다. 예. 아들아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 단계가 대부분 이제 초신자일 때는 받는 단계예요. 그냥 날 관심 가져달라는 거죠. 예, 내가 교회 오면 밥도 좀 챙겨주고 날 좀 챙겨달라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마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그 부모에게 생명받고 은혜받고 사랑받는 것과 같은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성장하면 성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사랑하는 단계가 있죠.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조금 성숙해지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면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그런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조금 더 높은 단계겠죠? 감사를 드리는 단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게 되면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단계 중에 어느 단계인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단계인가? 오늘 본문을 특별하게 우리가 서서 봉독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후렴 부분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번 이상 반복을 하니까 가슴에 느낌이 좀 있었습니까? 있지요. 예,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복인데,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지금 오늘 몇 절까지 있었습니까? 26절까지요. 자, 그렇다면 매 절마다 예외 없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했던지 뭐 기도를 드리다가 했던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제사장이 앞에서 선창을 하고 뒤에서 많은 성도들이 화답을 했던지 아니면 뭐 전체 회중이 교독으로 했던지 이런 것들은 별반 중요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136편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사용되었던 간에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시인이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11절과 12절에 보십시오. 은혜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저희 중에라고 한 저희는 애굽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애굽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무려 430년이에요. 몇 세대가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세월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장자의 재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자의 재앙 속에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 은혜,
아니 이 백성이 잊혀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동일한 거 아시죠? 이스라엘을 저 속박의 땅에서 그렇게 구원하고 인도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 세상에서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것, 이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 아니 정말 내가 거룩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는요, 내 물질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을 때에도 혹은 손해를 보아도 그와 상관없이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감사인데, 지금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억만금을 주어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 병 들었을 때도 감사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사업이 어렵고 망했을 때에도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병철 씨가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대답을 요구했고, 종교계, 특별히 불교계, 캐톨릭,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까지 여러 사람이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질문 앞에 여러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답이야 성경이 진리가 분명히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돈 많은 부자가 병들어 죽어갈 때 의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는 거죠. 대부분요, 돈은 필요한 대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사는 속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돈 많은 부자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고요. 의사의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의사가 믿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크게 감사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의 현장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에 감사한다면, 이제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감사가 있다면 뭡니까?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백성이 애국 군대에게 죽지 않고 그 홍해를 건넌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때가 언젠지 아시죠? 어떤 때 가장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홍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세상 것을 취할 때입니다. 그때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두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되게 하시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 빠지도록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14절에 가만히 보시면 통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16절에도 통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통과 말을 할 때마다 맨발의 천사 김춘삼,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맨발로 30몇 년 동안 그 추위에도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통과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홍해와 광야의 문제 앞에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갇힌다는 거죠. 눌림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통과를 시켜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질병의 홍해를 건널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제적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하루 양식도 못 먹을 때가 있고요. 정말 반석에서 샘이 터지지 않으면 한 끼도 내가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주 그냥 자녀가 뭔지 완전히 자녀에게 내 인생이 짓밟히고 침몰을 당하는 자녀의 홍해를 건너갈 때가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광야를 그렇게 힘들게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다 일일이 예를 들지 못해서 그렇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마어마한 홍해, 정말 끝도 없는 저 광야가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장벽이 됩니까? 사실요, 통과 말을 했지만 인생의 홍해와 광야를 지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홍해와 광야를 은혜 가운데 통과하도록 해야 이것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돌아보면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열어주셨고 광야를 그렇게 통과시키셨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정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붙여준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우리의 고마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감사했던 일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섭섭한 일만 잘 가슴에 잘 가지고 있는데요, 치부해 둔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주 적절한 기회가 오면 폭탄으로 그걸 사용해요. 대체적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남편에 대한 치부를 많이 해두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집사람도 치부를 잘 해두는 편인데요, 적당한 기회만 되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혀 모르는 사실들. 기억이 안 나요. 청문회 하냐고요? 아니에요. 실제로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섭섭한 것은 해지기 전에 다 잊어야 하고, 감사했던 일은 마음 깊숙이 담아두었다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언젠가 갚아야 할 그런 빚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를 갚지 않는 것도 일종의 죄인 거 아세요? 이게 한번 갚읍시다. 우리 진심으로 옆 사람에게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의 입법자 라이 핍콥스가 그런 말을 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왜 안 만들었느냐? 진짜 그렇지 않아요? 다른 법은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벌을 안 내려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지시기 때문이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신 그 일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으로 기록이 되십니까? 기억이 되십니까? 행여나 작은 것 하나 잊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감사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그 인자심이,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지금 출애굽한 거를 감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처절한 종살이 할 때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정말 모멸과 멸시를 받는 자리,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비천한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시다가 때가
해가 되며 끌어내신 거죠. 사실 냉철하게 말하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요.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돈 좀 있을 때, 뭔가 좀 한자리 할 때, 그럴 때는 기억을 합니다. 좋은 일 있고 큰 일 있을 때, 아, 대단하네요. 막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 해요. 하지만 학교 그만두고 돈 못 벌고, 아니 심지어는 직장생활 잘 하다가도 은퇴하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아름다운 것에서 기억해주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비천한 자리에,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렇게 버려진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셔요. 당신 품에 안으시고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까지 책임지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렇지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식물까지 책임지신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사람은 자기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해서 일하고,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지원을 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요, 바로 교회 앞에, 이 정문 앞에 홈레스 한 사람이 막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이제 막 햄버거 그 맥도날드 봉투 같은 거 막 뒤져가지고 뭐가 있는가 막 찾아보는데, 옆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인데요, 일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땡큐 썰 하면서 God bless you 한 몇 번을 하는 거예요. 3번 이상 했어요. 여러분, 일부를 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몇 번 받는 거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가만히 옆에서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 느꼈냐? 그 기도야말로 진짜 기도가 아니겠는가? 우리가요, 쓰레기통 뒤지지 않아도 먹을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저 식탁이 얼마나 풍성한가 다 아시죠? 냉장고를 열 때마다 뭐 그렇게 가득한지. 사실 어떤 집에 냉장고는 물병 하나 넣을 공간도 없더라고요. 먹을 것 없어서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혼자서 누리지 말고 먹을 것 없는 이들과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26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신 그 인자심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26절까지의 핵심이라 이렇게 저는 뽑았는데요. 여기에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말로 한글은 그렇게 옮겨놓았지만 히브리 원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히브리 원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악기의 이름도 되고요. 이 헤세드 무슨 뜻이냐? 이 인자하심으로 다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괄적인 그런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헤세드는요, 확고부동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택하신 백성과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미루지도 않고 아주 미쁘신, 아니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베푸시는 호의, 당신들의 백성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아주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라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9장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반복해서 26번 정도 찬양할 수 있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책임을 함께 지녀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사실 곳곳을 보면 성경 말씀 곳곳에 하나님의 그 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돌, 자갈, 모든 성장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그냥 그 밭을 잘 일구셔서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 인생이 어쩌면 들포도만 맺는지요. 그냥 주인 입장에서 보면 뿌리째 뽑아서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포도 열매만 맺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니 거기 물 주고 잘 갖고 놨더니 열매 맺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옆에 그냥 불에 타서 불탄 포도농콜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또 베푸세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은 시인이 오늘 1절에 뭐라고 이 시를 시작했습니까?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화를 들게요. 친한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말을 해요. 여보게 3주 전에 말이야 우리 할머니 알지?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근데 그 할머니가 2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네. 그러니까 친구가 말해요. 야 그거 괜찮네. 2억이면 어디냐? 근데 친구가 다시 말해요. 근데 2주 전에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 알아? 그랬냐? 중초상이구만. 그랬더니 그런데 다행인 건 내게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그때부터 친구가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야 5억이나 생겼네. 괜찮다 야. 그랬더니 친구가 여기서 얘기를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는 말이야 고모님이 돌아가셨어. 10억이야. 10억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했더니 이 친구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와 15억이야? 정말 부럽다. 그런데도 인간의 욕심이란 언제나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감사는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점점 많이 생긴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잊어버리면요. 감사할 조건이 점점 사라져버리겠죠. 어떤 자녀는요. 부모가 고생하면서 자신에게 베푼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아까도 돌잔치에서 그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부모님에게 감사패를 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들도 그렇게 힘드실 텐데 이민 생활에 그렇게 애썼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특하겠죠. 고맙겠죠. 더 많이 베풀고 싶겠죠.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무한정 요청만 하는 자식은 자식이지만 좀 얄밉겠죠. 이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문둥병자를 잘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중에 90%는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예화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10%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산다는 비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21절 보세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에도 보면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상황, 모든 현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으셔도 괜찮은데 영원히 인자하신 헤세드 잊지 마십시오. 이 헤세드의 의미에서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우리말 단어를 들려면 한마디로 은혜라는 말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헤세드의 최고의 표현과 실현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증거를 해 주셨는데 그 표현, 실현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원을 베푸시고 그냥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언약 맺어주신 그대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곳까지 동행하시려고 우리에게 온갖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시고 정말 저 하늘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되어주시고 반석에서 쏟아지는 생수가 되어주시고 친히 그렇게 되세요. 당신께서 온갖 것을 다 주셔서 그렇게 우리 한 인생을 끌어가세요. 그것을 우리가 감지를 못하니까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사실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낀다면 어딜 가든지 정말 불평, 불만, 원망, 비난, 비방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곧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자리고요, 모든 인생을 파괴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가도 다 그 복이 다 거두어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잘 들으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놀라운 것은 자기 인생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삶이 다 불행해지는 것이죠. 유난히 따지기를 좋아하고 유난히 꼭꼭 챙기기를 그것은요, 이미 불행으로 벌을 받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감옥에 보내지만 않았지 불행이라는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2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빚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요, 좁게는 부부관계가 있겠지만 넓게는 모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목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정말로 새벽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흔적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기도를 받으시면서도 찬양을 받으시면서도 가장 중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누구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따르도록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 임하도록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한정 주시는 축복이 거기 머무르게 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고 또 그 감사를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